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가 9번째입니다. 주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형편과 상황 상관없이 하가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일상에서 하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안으로 들어온 말씀을 삶 속에서 녹여내는 과정입니다. 하가의 핵심은 입에 그림자처럼 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립니다. 하가는 특정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 될 때마다, 또 특정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지겹거나 하기 싫다고 생각이 들 때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런 전천후의 훈련 과정을 통해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입에서 떨어뜨리지 않고 주야로 하가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야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형편과 상황 상관없이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쉬지 말고 하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언제까지 순종했습니까? 며칠 열심히 하다 그만뒀습니까?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장수하며 큰 복을 누렸습니다. 하가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리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시간과 장소 상관없이 말씀을 중얼거리며 하가했을 것으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매 순간 하가하는 것이 즐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역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하가하기 위한 자신만의 노하우를 갖고 있었을 것으로 상상해 봅니다. 시편 1편 2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시편 저자는 즐거워하여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모든 것에 불평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에 즐거워합니다.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감정을 결정합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못 이기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못 이깁니다. 말씀이 즐거워하여라고 했으면 내가 즐거워할 수 있음을 믿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믿으면 감정이 따라옵니다. 소리를 내서 하가할 때 감정이 스며듭니다. 하가는 결코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가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십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내 입술에서 떨어뜨리지 않고 그림자처럼 붙어있게 할 만한 자신만의 방법들을 꾸준히 찾아보십시오. 다음은 몇 가지 예입니다. 첫 번째, 부착물을 활용해 보십시오. 포스트잇이나 종이에 하가하려는 말씀을 써 보십시오. 컴퓨터, 냉장고, 문 앞, 화장실 등 보이는 곳곳에 붙입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눈에 보일 때마다 하가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부착물에 정성을 쏟으면 그만큼 애착이 가기도 합니다. 부착물을 만드는 시간도 하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 자체가 귀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폰 배경 화면을 활용합니다. 하가하려는 말씀을 스마트폰 배경 화면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마트폰만큼 접근성이 좋은 것도 없을 겁니다. 하가 말씀을 배경 화면으로 하면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습니다. 포토샵과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해도 좋고, 종이에 쓴 것을 사진 찍어 배경 화면으로 활용해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 카드를 활용합니다.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 말씀을 암송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이 역시 말씀 카드였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해 가고 있지만 손으로 쓴 말씀 카드는 또 다른 감성을 제공합니다. 말씀 카드를 만드는 동안 외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가를 하며 떠오르는 소중한 사람에게 말씀 카드를 만들어 선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말씀을 음성으로 듣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방법이 많아졌습니다. 하가를 진행하는 구절들만 따로 음성 파일로 만들어 보십시오. 출퇴근이나 이동 중에 반복해서 들으면 효과적으로 암송할 수 있습니다. 음성 파일을 구하기 어렵다면 자신이 직접 녹음해서 듣고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 안에 멋진 성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알람을 활용합니다. 의식하지 않으면 흘러가는 대로 삽니다. 하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도 바쁘게 살다 보면 생각조차 못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시간을 정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루 3번 시간을 정한 것도 좋을 것입니다. 나만의 하가 시간을 정하여 알람을 맞춰 보십시오. 알람과 함께 나만의 하가 시간을 갖고 짧게 기도한다면 시간의 주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함께하기입니다. 하가를 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같은 구절로 하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가를 진행하며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눌 때 말씀의 힘은 배가 됩니다. 또한 서로를 통해 하가를 계속하게 하는 큰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특별히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라면 식사 시간 등의 특정한 시간을 정하여 함께 암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 자신만의 트리거를 개발합니다. 개에게 먹이를 주기 직전 종을 치면 나중에 종만 쳐도 침을 흘립니다. 이를 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가를 하려 할 때 이 조건 반사 원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특정 조건일 때 반드시 하가를 합니다. 무엇인가를 일으키는 특정 조건을 트리거라 부릅니다. 하가에 대한 자신만의 트리거를 설계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이빨을 닦을 때, 샤워를 할 때, 버스를 탈 때, 일하기 싫을 때 등의 조건을 설정하고 그런 조건이 발생하면 무조건 하가를 하겠다고 마음 먹는 것입니다. 이런 특정 조건에서 무조건 하가를 하는 훈련을 해보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반복하다 보면 그런 조건일 때 하가를 하지 않으면 스스로 어색함을 느낍니다. 어느새 습관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습관을 바꾸기 위한 훈련 방법으로 트리거 설계를 많이 이용합니다. 자신만의 트리거를 설계해 보십시오. 매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트리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습관으로 정착시키려는 방법으로 트래커를 많이 이용합니다. 트래커는 설계한 트리거를 일자별로 잘 수행하고 있는지 한눈에 보이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하면 무조건 하가를 한다고 트리거를 설계했습니다.
일자별로 자란 날에 스탬프를 찍거나 예쁜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3일 정도 열심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빈칸을 채우다 보면 약간의 고비를 만나도 채워진 칸을 보며 끝까지 도전해봐야겠다는 도전의식을 갖게 됩니다. 빈칸을 다 채우면 스스로 칭찬하고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C.S. 루이스는 삶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얻을 것입니다. 기꺼이 죽으십시오. 야망과 소망과 전 존재에 대해 매일 죽으십시오. 그러면 영생을 발견할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열심히 추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결국 증오와 외로움과 절망과 격렬한 분노와 파멸과 부패를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추구하면 결국 그 안에 던져진 다른 모든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 나의 주권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커지면 커질수록 갈증의 목마름은 더해감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된 보화가 나를 새롭게 하시며 만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속에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감사합니다.